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서는 누가 보낸 편지예요? 어디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인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예요. 몇 차 선교 여행 때요? 자, 2차 선교 여행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예? 2차. 본래부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시아. 당시에 아시아 하면은 소아시아, 특히 아시아 하면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셨다, 막으셨다? 막으셨어요.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 표현은 상황이, 여건이 잘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 방법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때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가서 그 배 타고 건너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요? 아니, 묵은 김치, 네아폴리. 건너가면 네아폴리거든요. 거기 호텔 방에다가 제가 묵은 김치를 놓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게도냐의 중심적인 도시예요. 가장 당시에 규모도 있었고 중심적인 도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럼 빌립보 교회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바울과 함께 교회 개척한 사람? 누디아. 자색 옷감장수 누디아. 그래서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하면 누디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왜?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쫓아 나가니까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세상적으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왜? 돈벌이 못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 이용해서 돈벌이 하다가 그 여종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벌이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항상 기준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을 대한다든가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관계 맺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용하려고 그러고 돈벌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 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사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기준이 이익관계에 있다고요.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랑 얘기해도 한번 이렇게 비껴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익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머릿속에 그냥 아예 우리가 그게 있다고요. 세상 기준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라면은 감사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삶을 살다가 때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뭘 어떻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잠깐 우리 여기 있다. 이 간수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래서 간수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그 가족과 함께 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던 그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이 딱 머릿속에 생각나고 누디아 만나서 이제 누디아 복음을 전했던 그 누디아를 기념했던 누디아 기념교회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 바울 선교지 한번 탐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는 분들 함께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선교 여행 갔던 그리스, 터키 이쪽 지역. 그게 빌립보 교회인데,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서 선교여행 보면은 그 옆에 어디로 가느냐? 그 옆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계속 처음부터 협력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기 전에는 장막 짜는 일도 하면서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장막 짜는 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필요 없지.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계속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끊어졌어요. 선교 헌금이. 끊어졌다가 다시 선교 헌금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병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 바울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회복됐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빌립보로 다시 돌아갈 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자, 그 정도로 설명하면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는 잘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내용은 세 가지예요. 간단해요. 첫 번째,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중간에 끊어졌었는데 다시 싹이 나서 더 좋다.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선교를 괴로움 중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힘들겠지요. 그래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선교를 한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볼래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없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선교 헌금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선교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도 뭐 괜찮긴 하지만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방식대로의 적용이 되겠지요. 이 배경은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잠시 지원하는 것이 끊겨졌었거든. 끊겨졌었는데 다시 싹이 났어. 10절 보면은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게 뭐냐면 선교 헌금 보내주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싹이 났대. 그러면 싹이 나기 전에는 한참 보내주다가 중간에 끊어졌었다는 얘기거든. 끊어졌어도 나는 그 궁핍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돈 떨어져가지고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다시 보내줘서 잘한 일이다.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선교 헌금을 지원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자, 1장 오늘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3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5절 같이 묵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 복음을 위한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기 착한 일이 뭐예요?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내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본문에서는 그냥 이런 배경 없이 그냥 뭔 착한 일을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건 언제 뭐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대단하잖아요. 바울, 너희들이 선교헌금 보내준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교헌금 계속 보내줄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 이제는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 뒤에 4장 보면은 보내주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싹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줬는데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빌립보로. 그런데 문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2장 25절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 후에 근심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면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보면은 또 앞뒤 왔다 갔다 이렇게 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면은 12절, 4장 1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잘못, 지금 골로새서로 갔네요. 골로새서도 4장에 나오네. 너무 많이 넘겼네. 빌립보서 4장 18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 골로새서 4장도 에바브라 나오네요. 4장 12절.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묵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 선교헌금을 보내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게 바탕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내용이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 선교를 협력한 것에 나는 감사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협력한 것에 나는 감사한다. 선교 헌금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중간에 좀 끊겼다가 다시 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 두 번째,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들겠다, 쉽겠다? 어렵겠다고 생각하겠죠. 아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뭔 선교 헌금을 보내냐.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바울이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고 복음 증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은 증거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1장 12절.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대요?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진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증거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계속하게 앞으로 나가게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뭔 얘기냐?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잖아. 그런데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이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야, 바울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저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 보니까 덜덜 떨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시기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면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시기한다니까요. 다 시기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 부흥다고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모습 가지고는, 힘을 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바울이 지금 보고 바울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그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염려했던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사람들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힘 얻어가지고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복음이 증거되면, 여기 그러잖아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지금 어떻게 된다? 증거되고 있다. 두 번째 얘기예요, 그게.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남은 거 뭐겠어요, 그럼? 아니,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이 빌립보서 쓰면서 너희들이 선교원금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중간에 끊어졌지만 또 다시 싸게 내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괜찮다. 나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근데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주니까 나는 지금 풍족하다, 넉넉하다, 감사하다. 나한테 선교원금 보내주느라고 너희들은 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러나 그 들어간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 두 번째,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될까 봐 많이 걱정하고 힘들 텐데 괜찮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나는 복음 전하고, 나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힘 얻어가지고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이때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니 복음이 더 열심히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다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남은 한 가지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면? 뭐 돈 더 많이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고서 이미 다 끝났잖아. 내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복음이 증거된다. 뭐 하나 남은 게 뭐겠어요? 항상 바울이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빌립보서에. 너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겸손해라. 2장.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여기 2장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2장 5절 쭉 읽어보면 겸손이에요.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자, 겸손해라. 두 번째, 12절부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살아라. 이 세상은 15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뭘로 나타나래요? 빛으로, 빛들로 나타내라. 깜깜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빛으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에바브로 디도가 왔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3장 뭐냐? 3장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되 우리가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행위나 내가 난 이렇게 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라. 자기도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5절 6절부터 3장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래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 그건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다 내려놓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9절 보면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로 나는 살아간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여전히.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옛날에 했던 것만 또 생각하고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맨날 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안 돼요. 바울은 한 일은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라. 사람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3장 17절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3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시민권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게 궁금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세상 나라가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가서 보면은 필리포 교회도 싸우나 봐. 여전도 회장 출신들이 싸웠나 봐. 4장 2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 유오디아 순두계 다 여자들이에요.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싸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왜? 싸우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여기 필리포 교회도 여기 여전도 회장 출신들이 싸웠어. 열심히 일하는데 이 싸우면 안 돼요. 왜 싸우느냐? 자기 의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요, 4장 4절부터 7절. 자, 같이 운동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다 빨간색, 노란색 쳐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안 쳐져 있는 사람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거기는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그건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응? 그 다음에 끝으로 8절부터 끝으로 쭉 간 다음에 9절 같이 묵상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행하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행할 일은 뭐겠어요? 행할 일. 첫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 열심히 하자. 그렇게 행하면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잘 살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알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것이요, 머리에 겉표면, 겉에 부분에 늘 쌓여 있어요. 들은 것이. 그렇게 쌓여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지식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삶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 들은 것이 내 머리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그 깊숙한 곳에는 감정적인 것이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체험화가 되고. 로고스의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 된다는 표현 알잖아요. 그게 머리로 생각하면 겉부분에 모여있던 이 들은 것들이 머리 깊숙으로 들어가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면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내면화가 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 성경여행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입수된 지식을 내면화시켜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표출하는 거예요. 내면화와 표출하는 것이 돼야 그래도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생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잘 삶으로 안 옮겨지는 이유를 요즘 제가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됐죠? 이제 세 가지예요. 선교 헌금, 기도하고 헌금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두 번째, 내가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복음은 증거된다. 세 번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며 협력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음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